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컸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다 컸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왕으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로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죠. 잘 들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들어야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한 가정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녀들의 인생조차도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명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듣는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라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를 다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거죠. 듣는 마음, 송사를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고, 분별하는 지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 옳고 바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잘 듣지 않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나 딱 꺼냈으면, 주제 하나를 딱 꺼내면 듣자마자 지레짐작하죠. 아, 이 사람 생각은 이런 생각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알았어.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딱 말해버려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참 많잖아요. 부부간에, 또 자녀와 부모간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다 들어보지 않고 그냥 말해버려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레짐작해가지고 알아, 그래,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해버리죠. 그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을까요?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갑자기 똑똑해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외우고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가장 좋은 책들, 메소포타미아의 좋은 책들, 지혜서들을 다 읽었을 거예요. 궁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이 세자라든가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탁월한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수많은 책들을 구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서인 잠언이라든가 전도서, 아가서 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판관으로서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었어요. 한번 솔로몬이 유죄다, 무죄다, 사형이다, 30년형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최종 판결이에요. 최종 판결로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죄인이 되느냐, 죄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최종 판결을 해요. 여러분 알죠? 최종적인 판결을 할 때 그 마음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데 내가 하는 판결이 마지막이다. 우리도 선수들이 결승전 가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게 끝이니까요. 가장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통치 초기잖아요. 통치 초기예요. 초기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책으로서, 학문으로서, 자기의 지식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도요, 최종 판결에 오면은 치열하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거짓말을, 유리한 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같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증언으로서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이 증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유리하게, 그 사람에게,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양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까야 된다고. 그러면 그 속이 또 있다고. 근데 저는 양파는 끝이라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끝이 없어요. 블랙홀이에요. 아무리 까도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학문과 박학한 지식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 간의 대화를 하면서, 또 부부 간의 대화를 하면서, 또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주변 사람을 얻고요,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최종 판관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가장 똑똑한 왕이었는데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마음들을 자기가 분별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게 많잖아.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너무 모르겠다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뭐 하는 아이예요? 배우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막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 종은 작은 아이라,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는가요?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우리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가요? 아니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배웁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사는지요. 늘 잘 배우는 사람 누굽니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잘 배우는 것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도, 율법 말할 때마다 뭘로 표현해요? 길로 표현해요. 길로 표현해요. 길로 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빨리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다 큰 어른이라고 늘 생각하죠. 어리석을수록 우리는 다 큰 어른이다. 나는 배울 것이 없어. 나는 다 알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려면 바른 길로 가려면요. 늘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고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지혜를 구하는지요? 지금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는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그것이 길이 되고 또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새벽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